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너무 놀래서 이 현상을 술 취했다라고 비웃게 되죠. 술 취해서 하는 말이다. 그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때가 삼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때가 삼시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시간으로 때가 삼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술 취했다 하니까 아침 9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취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말을 설명해요. 본문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서의 말씀에는 거의 같은데 예루살렘에 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말세라는 말이 추가됐어요. 물론 요엘서의 말씀도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저들이 술 취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요엘이 말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 즉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말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즉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말했죠.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육체에 부어주겠다. 왜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나요? 말세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할 때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인 겁니다. 그럼 그 말세에 꿈을 꾸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이르기 전에,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심판 중에 너희들에게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꿈을 꾸고 그 구원받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말세에 주의 나라가 영화롭게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 말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말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말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일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구정설을 이제 맞이했는데,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곤란한 일들이 나타날 때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살려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셔서, 33절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를 높이심에 그분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높이 드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왕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 이겁니다.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목에, 우리 생명의 위협이 와도 분명히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높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의미는 주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 노예한테는 그 집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때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로 말하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주입니다. 주.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예수에게 주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야훼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글씨는 여호와인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죠. 그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이 망령되이 될까봐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주가 되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높이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그리스도가 헬라식 표현입니다. 뜻은 둘 다 우리를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그가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건 호칭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당시에 주라고 할 때는 왕을 가리키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주가 되셨다는 건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냐? 가장 높게 높이셨어요.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으로 말하잖아요. 이 우편이라는 단어가 우편의 의자들을 가리키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요. 헬라 원문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의 의자가 지금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좌편보다는 우편이 높은 건데 그 우편의 의자가 여러 개 있는데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옆 우편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높이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는 사람들이 여러 있을 텐데 예수의 자리가 가장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자리가 가장 그 우편 자리가 높으냐? 주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은 통치라는 걸 합니다. 왕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와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꿇지를 않아요.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심판하는 그날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다스림에, 그의 통치에 무릎을 꿇는 신앙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성령에 흥분합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봐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언제나 이 땅에서 역사하시지만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를 향한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구원의 성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있다 그랬죠?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때론 억울할 때도 있고요. 때론 아플 때가 있고 또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되고 공고할 때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들으시고 성령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아까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아들이 그 성령을 하늘에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을 구하고 그를 보내신 주를 찾는 올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